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완전한 겁니다. 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때 전혀 부족함이 없고 충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의 오직이 된다면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빨리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는 이미 갈보리 산에서 끝내신 겁니다. 이 답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끊임없이 세 가지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어떤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니까 첫 번째 예수 생명입니다. 복음 곧 그리스도에 관한 뿌리를 든든히 내려야 됩니다. 어느 정도 내리면 됩니까? 그야말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한 뿌리를 든든히 내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 구원에 관한 뿌리입니다. 성경은 구약 신약 전체 통틀어서 우리 보고 구원받으라 그럽니다. 구원에 관한 책이 하나의 말씀인 성경 66권입니다. 그래서 왜 구원받아야 되냐? 구원은 어떻게 받냐?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도대체 구원이 뭐냐? 정말로 나는 구원받은 증거가 있냐? 나는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냐? 여기에 관한 질문에 여러분이 말씀으로 답을 해야 됩니다. 말씀 속에 이 질문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도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하고 찾고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뭔지 잘 몰라요. 그냥 교회 다녀요. 그냥 막 와이프가 교회 다니니까 막 나도 천국 가겠지, 뭐 이런 생각 가지고 다닌 것 같아. 어떤 남편은 우리 와이프가 교회 다닙니다. 와이프 치마 잡고 있으면 갑니다. 따라서 농담이지만은 구원은 개인 구원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이 복음이 뭐다? 여기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됩니다. 복음을 이해해야 되죠.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끝낸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사실을 깨닫고 믿으면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믿어야 자녀가 되는 겁니다.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어야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믿어야 생명 얻어요. 믿어야 영생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어야 운명의 망대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세상 말로 팔자를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무속인들은, 무당 점쟁이들은 절대 운명을 바꿀 수 없다 할 겁니다. 오늘 가서 확인해 보세요. 인간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느냐? 타고난 운명을 바꿀 재간이 없다 그럴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네 운명을 바꾸라는 겁니다.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 찬양했잖아요. 예수님이 길이고 생명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운명의 망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 믿어야 돼요. 믿으면 된다니까요. 근데 그 믿음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니까 은혜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종교는 자기 행위를 자랑합니다. 종교는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종교는 의롭게 살아야 된다 합니다. 맞는 말인데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구원은 믿어야 됩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그게 은혜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믿어져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거는 무식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아무 상관없어. 은혜를 받으면 믿게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믿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완전 100% 은혜예요. 내가 믿음을 고백했는데 그 믿음까지 은혜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종교적 행위,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천하의 악질이라도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 믿는다는 자체가 뭡니까?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 말이. 그게 회개예요. 정말. 나는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산에 끝내버렸어요. 그것도 갈보리산에서.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예수는 구주로 영접받는 그 자체가 내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을 모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세원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고 네 노력이 가상해서 내가 구원할 게 아닙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보니까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많다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뭡니까? 은혜예요. 여러분의 바른 행실과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바른 행실은 초등학교 때 다 배웠잖아요. 바른 생활. 그건 불신자든 신자든 다 바른 생활을 해야 되죠. 그건 구원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뿌리를 던던히 내려야 돼요. 뿌리를 내려야 돼요. 세 번째 뿌리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을 매일매일 누려야 돼요. 매일매일. 받은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우리가 많습니까? 이걸 여러분이 자꾸 상실하니까 뭐가 없는 거 하니까 구원 받아놓고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물론 말세가 되면 디모데후서 3장 1절 3절에 보니까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무정하다, 감사가 없다 그래요. 말세의 징조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인색하고 매정하고 정의 없고 원수 맺고 살고, 그 말세의 징조예요. 말세에 일어나는 고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구원의 비밀을 알고 그 안에 있는 축복을 알면 그냥 범사에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 정상 아니겠어요?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야말로 막 날마다 감사.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없단 말이야. 아니, 그래서
몸이 아픈 분들은요, 오늘부터 그야말로 한번 감사해 보세요. 감사하면은 여러분 영육이 치유됩니다. 영육이. 그래서 감사를 해보아야 돼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신분, 건세, 이게 일단 뿌리를 계속 내려야 돼요.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이 뿌리가 약해요. 생명은 있어요. 복음은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근데 뿌리가 안 내렸어요. 구원받은 것 같아 믿으니까 영접해서는 구원받았겠죠. 근데 이게 확실치 않아요. 확신이 없어. 증거가 없어. 그러니까 뿌리가 약해.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그걸 이미 받아가지고 받고 있는데 이걸 잘 몰라가지고 자꾸 이게 너무 뿌리가 안 내려 약해. 이러니까 문제 오면은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뿌리 깊은 나무는 폭풍이 몰아쳐도 뿌리는 안 뽑힙니다. 나무가 왜 뿌리 뽑히죠? 뿌리가 약하니까 뽑히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뿌리가 약하면, 요 세 가지 뿌리가 약하면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고, 조그만 갈등도 문제가 돼버리고, 시험도 문제가 돼버리고, 그러면 불신앙이 쫙 빠져버리고, 사단의 말에 속고 사람 말에 속아버리고, 이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 세 가지 뿌리를 든든히 내리세요. 든든히. 오늘 본문은 골로새 교회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죠. 오늘 읽었는데 굉장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바울이 기도한 내용도 나와 있고요. 그러면서 만물의 어뜸 되시는 그리스도, 이 만물의 어뜸이 되신다 그리스도가, 그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늘 깨닫고 늘 누리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성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됩니까? 첫 번째입니다. 모든 인간은 흑암 권세에 묶여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단의 망대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이 마귀란 놈이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에 인간의 목줄을 잡고 끌고 가는 겁니다. 어디로 끌고 갑니까? 저 멸망의 구렁텅이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죠. 이걸 여러분이 눈에 보일 정도로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사단이 우리 인간의 목줄을 잡고 끌고 간다니까. 그 증거 점 보러 가야 되잖아요. 꿈자는 사나워도 점을 봐야 돼요. 구삼판 두드려야 됩니다. 인간의 목줄을 마귀라는 놈이 잡고 있는 거예요. 끌고 가는 겁니다. 운명을 지고 있는 거죠, 이놈이. 그래서 사주팔종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이라는 이 사건을 통하여 인간이 사단에게 속았잖아요. 이 세상 가르치지 않습니다. 말씀, 성경 속에만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어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미혹받았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겁니다. 그게 사실 허상인데, 눈에 보이는 건 허상이에요. 없어져요. 우리는 뭘 쫓아갑니까?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실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천국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속아요. 지옥이 눈에 안 보여요.
속아요. 이런 영적 실상을 모른다니까.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사단이 지고 있는 이 사주팔자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이라는 저주, 지옥, 사단의 것에서 빠져나왔는데도 아직까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속에 아직 내면에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다가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워버려야 돼요. 절대망대를 세워버려야 돼요. 이 사단이 우리 속에 내면에 뿌리 내린 거 이걸 전부 뽑아내버려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안 그러면 또 속아요.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서 뿌리를 탁 내리란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아주 견고하게 세워놓으면 괜찮아요. 사단이 공격할 틈이 없어요. 우리 속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사탄의 12가지 그 시스템,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걸 빨리 뽑아내버려야 된다. 두 번째입니다. 만물의 어뜸이 되신다 그래요. 이 만물의 어뜸 되신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돼요.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 주님이 우리에게 어뜸 되신다.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20절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빨리 답을 내란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많은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답을 내란 거예요. 5절 6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골로새 교회 설립자가 7절에 나오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이제 설립자예요. 너희가 배웠나니, 에바브라에게 배웠단 말이에요. 말씀을.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떤 되시는 그리스도는 지식 중에 지식, 최후의 지식이죠. 이 그리스도께서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주팔자 운명에서 건져내사, 그 말이에요. 사단의 망대 12가지 시스템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뭡니까? 천국 시민권을 우리가 가진 거죠. 14절에 보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원죄, 자범죄, 우상 숭배죄 사함을 얻었다.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창조주
창조주요 나왔죠. 15절에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하나님 자체라 이 말이에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그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예요.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걸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이걸 대통령이 알아야 되는데, 이 사실을 이 권력 가진 자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모르니까 지 멋대로 하죠. 그런 겁니다. 공산주의 얘기를 왜 합니까? 공산주의는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입니다. 우리 교회 적이 공산주의입니다. 교회가 공산주의를 모르면 안 돼요. 교회 적은 공산주의예요. 이 공산주의가 인간의 모든 것을 사로잡아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 하는 거죠. 그럼 공산주의는 무신론이고 유물론입니다.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중국의 모택동, 이 공산주의자들 얼마나 사람 막 죽였습니까? 엄청나게 죽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중국, 지금은 교회 좀 박살내버렸어요. 시진핑이가. 철저하게 뽑아냅니다. 지금 지하교회도 다 등록해라. 중국 이래 나옵니다. 다 싸그리 잡아가지고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무섭습니다. 교회만 없으면 됩니다. 공산주의 입장에서. 이걸 정치인들이 알아야 되는데 말이죠.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이걸 권세 가진 자들이 알아야 되는데 모르면 당한단 말이에요. 모르면.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도자들 머릿속에 공산주의 사상 들어가면 나라가 망한다 이 말이에요. 자, 세 번째 보세요. 항상 기도로 행복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만물에 어떤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24 기도로 행복한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9절에 보니까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한단 말이죠.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게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도록 은혜를 달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러잖아요.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자라가야 돼요. 주일 예배 1년에 한 번 드리면 되지 매주마다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그게 베드로후서 3장 18절이에요. 자라가야 돼요.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돼요. 영적 어린아이는 영적 전투력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자꾸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 바울이 늘 이런 기도입니다. 감사. 그래서 우리는 11절에 그의 영광을 힘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능력으로 승리케
하신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20절에서 22절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옛날에 원수되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화목해 됐어요. 하나님과 화목해 됐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되었어요.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20절에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갈보리산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이에요.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자녀는 각을 묻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다 용서했기 때문에. 모든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 사실 미래 지을 때까지 이미 끝냈어요. 그 하나님 우리는 의롭다 했어요. 로마서 8장 3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의로운 자녀야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 신분이 바뀐 거예요. 또 보세요.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이 터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니까 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터입니다.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는 다 복음의 일꾼입니다. 이런 믿음이 탁 있었어요.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믿음의 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고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션인데요. 지역마다 24 전도만 하는 지교회를 세울 제자가 나와야 됩니다. 24 전도만 하는 지교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전도만. 교회는 전도만 해야지. 교회는 선교만 해야지. 다른 뭐 윤리, 도덕운동 그건 세상에 하는 거고, 교회는 사람 살리는 전도운동, 선교운동, 오직 전도, 오직 선교로 답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절대삼이에요. 이걸 놓쳐가지고 지금 세계교회는 문 닫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전도 강조 안 하잖아요. 전도를 강조하는 신학자도 없고 목사도 찾기 힘들고 선교 강조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세계교회가 문제 온 겁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절대 원하시는 전도 선교 여기에 답을 내고 24 각자 자기 처한 현장에서 생명운동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렘넌트들을 살리는 지교회 24 할 수 있는 제자 나와야 돼요. 저 현장에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불치병에 걸린 사람, 정신문제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을 치유할 지교회가 필요해요. 그건 병원 가도 병명도 안 나와요. 의사가 몰라요. 영적인 질병은 의사가 몰라. 귀신이 들어가서 불치병에 걸렸는데 의사가 몰라. 귀신이 들어가서 돌았는데 의사만 몰라.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많은 육신의 질병, 영적 질병에
고통당한 사람들 치유하는 현장 지휘가 있어야 된다. 이게 교회가 해야 돼요. 237 5천 종족? 5천 종족은 아예 복음 들을 수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니까. 전부 우상에 다 빠져 죽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237 5천 종족 세계보험 언약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정말로 생명운동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24 할 수 있는 제자가 나와야 된다. 24 뭐합니까? 전도만 하는 지교회. 전도만 해야 돼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돈도 안 들어가. 시스템도 필요 없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당 점쟁이만 전도하는 멤버들이 있어요. 그 사명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기도하란 말이에요. 내가 사는 지역에서 24 전도만 하는 지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옵소서. 이런 사명자들이 일어나야 된다. 만물의 어떤 되시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말하면 모든 불신앙, 흑암, 저주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다. 주권도 주께 속하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됐어요.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를 낮추시고 높이신 분이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가난하게 합니다. 거기서 높이신 분, 부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라는 거예요. 만물의 어떤 되시는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문제 다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했잖아요. 우리는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 주위에 뭐 폭풍 같은 막 강풍이 막 몰아칠 겁니다. 흔들지 마세요. 사단은 흔들 겁니다. 절대 흔들지 말고 만물에 없던 대신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거 없어요. 정말로 언약 잡고 터 위에 말씀 위에 복음 위에 경과에 서면 되는 겁니다. 그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사람 말에 미혹하지 말고. 이 영적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만 밀려올 겁니다. 거기에 흔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한 주간 그리스도로 답을 내셨으면 내적 뿌리를 다 흔들내리시고 현장에 24 전도만 하는 지옥의 기도 제목 삼고 한 주간 응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만물의 업담 되시는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하나님 앞에 절대 주권을 믿고 어떤 환경 속에서 흔들지 아니하고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